3절 우리 한 절씩 말씀 듣고 가시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소원을 이루고 적을 세우도록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바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심하심을 위하여 하늘에 있으셨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과 주의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곧 열방을 백성들이 위하여 일어난 시대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름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에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정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몇 분 되지요. 그들 가운데 한 분이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본이신 김혜경 씨의 소식을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한우고기라든지 또 생선 초밥이라든지 또 샌드위치라든지 약을 이 법인카드로 구입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 법인카드를 사용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대담동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아마 김만배 씨와 등등 그분들이 수천억을 수입을 잡았다면 그것을 설계한 사람은 얼마나 받았을까? 그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불법을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참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의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사용을 했는가? 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었다, 버릇이었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버릇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었다면 자기 카드를 가지고 사용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개인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민 카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잘 사는 사람은 좀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도와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돕고, 건강한 자는 힘든 자를 돕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그렇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낙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의 낙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때에 그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1,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복수에서 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강한 자, 약한 자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하면서,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자기가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약한 자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법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를 가리켜서 약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부하게 살아가는 자,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강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권이 주어진 자는 특권을 주어지지 않는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자는 불행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그 부분을 담당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라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슬픔에 빠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슬픔과 어려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약점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행별을 받으시고 대신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보살펴 준다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자, 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불행과 한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산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단체로 높은 산에 등산을 매체한다면은 짐을 어떻게 나누어 지고 가야 되는가? 만약에 10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등산을 한다면은 똑같이 짐의 무게를 나누어서 지고 올라간다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힘센 자도 있을 거고 힘이 약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 전문가들은 그래 단체로 등산을 할 때는 짐을 나누라는 겁니다. 힘센 자에게는 좀 무거운 짐을 지고 힘이 약한 자에게는 좀 가벼운 짐을 지고 갈 때에 똑같이 단체가 등산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등산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전성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체 등산객들이 똑같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힘센 자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이 약한 자에게는 가벼운 짐을 지게 만들어 똑같이 산행을 하듯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저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갈 때에 힘센 강한 자들은 짐을 좀 많이 지라는 말씀입니다. 좀 약한 자들은 짐을 적게 지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나누어 힘센 자는 좀 많이 짐을 지고 약한 자는 좀 짐을 가볍게 지라고 그래야만 또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선이요 덕이라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신이 좋다면은, 당신이 느끼기를 좋다면은 그렇게 하시오. 그것이 선이요 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 네 마음에 들고 네 마음이 기쁘면 그 덕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죠? 결혼식을 하면은 서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부부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상대방의 만족을 시키지 못할 때에 그 만족을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해도 됩니까? 아니, 내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내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나는 엉뚱한 사람과 놀아나야 되겠다. 오늘 이런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 향하여 바울은 강한 자는 약한 자,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 행복한 자는 환난과 어려운 장한 자를 보살피며 돌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며 나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3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믿는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유혹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근본 본체를 놔두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던 볼 수가 있거든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 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방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얻어먹을 모든 비방과 욕을 예수님이 다 얻어먹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욕을 얻어먹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관한 성도님, 아마 유관한 성도님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노력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할 십자가, 누가 대신 져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그의 삶에 기쁨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은 미국인들이 사회활동에 자원봉사하는 비율이 약 55%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도 한 3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 한 10%밖에 되지 않는데, 참 이것 보면은 참 한심하죠, 그죠?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고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었어요. 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받아줄 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하고 나를 좋아하면 나도 잘 대해주고 잘 받아주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뭘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얼마나 희생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신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충분한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충분한 사랑, 엄청난 사랑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멸망치 않는다, 망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충만한 사랑이요, 멸망치 않는 사랑이라. 이 사랑,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요, 삶의 모델이요, 모든 것이 모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축복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 처먹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욕을 얻어 처먹는 거예요. 헨리 라우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가정의 게스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손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좋은 손님이면 대접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집에 손님을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섬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손님 대하듯이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발견하고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하나의 게스트로 생각하는 것 헨리 라우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준 자녀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하나의 손님으로 모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책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분명히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다. 공격하기 전에 민 책을 써서 팔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1차 대전에 경험한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영국군도 나올 수가 있고 독일군도 나올 수가 있죠. 한 병사가 이 폭탄이 터지는데 참호석에 들어갔는데 자기 적군인 영국군이 힘을 못 쓰고 숨을 헐떡거리며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어. 여러분, 적군을 만났잖아요. 그죠? 적군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과 쏴주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과 쏴주기보다는 이미 그 영국군은 아무 힘이 없는 헐떡거리면 죽음을 앞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독일군이 자기 수통에 있는 물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마시고 나서 감사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무언가를 좀 꺼내달라는 그런 신호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 이어서 보니까 이 자기 가족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군이 이제 마지막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은 이 영국군이 적군이지만은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보며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지켰다는 그 말씀, 하나의 공감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적이라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적이 총을 들고 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안 죽어도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에 자기 수통에 있는 물을 따라 먹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만하게 큰 소리 치며 떠들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밖으로 더 큰 소리 치고 더 거만하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현대인 성경에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히 맞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등 구분이나 차별이 없게 되며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받아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이십니다. 삶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주여 언제든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말씀으로. 기도, 성령의 인도함, 이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 주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욕을 얻어먹었듯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믿음 안에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모범이 되시며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